근데 이제 기독교는 뭐예요? 기적을 직접 눈으로 관찰한 사람들의 그런 목격자들이 증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상.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멘토 바른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의 철로에는 100명의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다른 철로에는 5명의 사람이 묶여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의 기차를 둘 중 어느 철로로 보낼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디로 보내겠어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이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죠. 네. 이게 막 그 100명을 죽이기에도 5명을 죽이기에도 사람의 그 생명을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 경중을 그냥 단순 수치로 비교하느냐,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러한 것들이, 이 정의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반면에 그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처럼 뭐 1 더하기 1은 2다, 뭐 지구는 돈다, 이런 것들처럼 그 정답이 딱 하나 그냥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대답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제 정의는 그렇게 수학이랑 과학이랑은 성질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화 되어 가잖아요. 각자 원하는 것들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다원주의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정의란 것도 매 상황마다, 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간의 정의와 그런 의견 차이가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신이 있다면 사실 이 옳고 그름을 그 판별하는 몫은 개개인이 아니라 신에게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는 신이 있다면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신이 있는 것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들이 왜 신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이 세상엔 신이 너무 많잖아요. 다양한 종교가 많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종교를 믿어야 할지 너무 헷갈리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바라기에는 이 수많은 종교와 이 신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딱 하나 완벽하게 구별되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놀랍게도 완벽한 증거를 제시를 해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네,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네, 뭐 죽은 사람들을 살린다던가, 뭐 떡을 계속해서 막 준다던가, 혹은 뭐 병자를 그냥 고친다던가, 뭐 물이 뭐 포도주를 변한다던가, 이러한 기적들을 그냥 어떤 지방 한 구석에 가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면서 해오셨던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셨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단순하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겠지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중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했던 말과 행동들, 이것들을 보고 이제 이게 맞다, 이게 진짜 하나님 오신 게 맞다, 이게 신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형성된 게 초기 기독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점에서 큰 시사점을 갖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랑은 다르게 종교 창시자 한 명이 어디 가서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경전을 막 이렇게 적어요. 이것에 대해서 막 공표를 하는 식이죠.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이 뭔가 기적 같은 거를 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사도나 혹은 다른 이제 거기 시민 일반 백성들이 보고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교주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게 기독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와 다르게 다른 종교들은 이제 그냥 뭐 목격자도 없고 그냥 누가 어디 가서 막 그 깨달았대요. 깨달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 가정들만 이렇게 믿으면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그럴듯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만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더 많은 종교들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뭐예요? 기적을 직접 눈으로 관찰한 사람들의 그런 목격자들이 증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상. 네. 다른 종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 종교는 제시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과 행동을 했을 텐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떤 성경으로 기록을 할 때 이 시간이 좀 텀이 있어서 잘못 기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총 4복음서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했던 말과 행동들을 관찰하고 보고 쓴 게 복음서예요. 그 관찰 보고서. 네, 이게 총 4개가 있는데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가 다 일관된 얘기를 해요, 대체로. 네. 그런데 이 4개가 쓰여진 연도가 예수님이 온 게 기원전 0년도잖아요. 0년도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쓴 거는 한 이제 100년도 안 돼서 전부 다 기록이 됐어요, 그 책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1919년부터 1945년인데 지금이 2024년이니까 100년도 안 된 역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100년도 안 됐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일제강점기 사실 그냥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100년이란 기간 내에 실제적으로 지금 살아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이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 짧은 시간 100년도 안 된 시기 내에 그 4가지의 복음서가 전해졌다면은 그것은 이제 와전이 됐을 확률은 사실상 없다는 거죠. 큰 맥락에서 단어나 이런 표현에서 조금씩은 틀릴 수 있어도 큰 맥락에서 큼직큼직한 사건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던가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해서 기록할 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질문은 뭐냐면 단체로 사기친 거 아닌가요? 약간 보이스피싱 업체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기라는 것도 목적이 이윤에 있거든요. 네, 이윤에 없으면 결국에 사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했을 때 결국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믿으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그 공동체들한테 이득이 가냐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어요. 네, 오히려 이렇게 기독교를 따르게 되면은 그 말하는 거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손해되는 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는 기독교예요. 근데 이슬람교랑 유대교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뿌리에서 왔거든요. 그 성경책이 구약이랑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신약이에요. 네, 근데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구약은 믿어요. 이제 신약 성경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참된 종교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반면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교회 가는 그런 단체라고만 생각하는데 천주교도 포함이 돼요.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로 되어 있거든요. 둘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천주교와 개신교는 기독교로 묶이면서 이거는 이제 참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독교가 합리적이어서 믿었다? 이런 완벽하고 물질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어서 믿었다? 그건 아니에요. 당시 저는 일단 모태신앙이었고 이런 이런 정보들이 저에게 오지도 않았고 사리 분별할 그런 나이도 아니었죠.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냥 신이 있는 게 좀 더 약간 그럴듯하다, 이 세상은. 이게 그냥 어렸을 때 어렴풋이 있었는데 사실 이 생각이 다면은 오래 못 가겠죠. 네, 두 번째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데 이게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의 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체험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신의 습관이라던가 내 안의 성격이라던가 이런 걸 되게 많이 바꿔왔거든요.
이런 걸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기계발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계발서를 아무리 읽어도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성경 안에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컸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또 어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슬프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이제 눈물이 없어요. 네. 근데 기도하거나 이러거나 할 때, 뭐 말씀을 보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동 때문에 운 거는 진짜 펑펑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뭐 뜨거움과 그 안에 뭐 그 거룩함이라는 감정, 그런 영적인 체험들, 나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꾸준히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잖아요. 좀 점점 더 거기서 나아가서 근데 하나님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정도지 솔직히 증거도 없잖아.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살아요. 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이러한 그 영적 체험과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그러니까 다시 그런 뜨거움과 영적인 체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 인생 전개 과정에서의 우연 같은 것들에서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들이 약간 다가오는 거예요, 제 안에. 네, 이게 뭐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다 라고 하면은 사실 증명할 길은 없어요. 본인 각자들이 이제 체험해야 아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일단 교회를 한번 믿어봐라. 믿으면 믿어진다. 믿으면 알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이런 맥락에서는 믿어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믿어야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해서 나온 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증거, 물질적인 증거들도 좋지만 결국에는 저는 영적인 체험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없었다면은 방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의 목격자들로 인해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된 거다, 그런 것들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내 안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뭐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냥 구전설화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신앙으로 생동감 있게 넘쳐나야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관심 있고 이런 것들에서 알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 여러분들의 신앙 멘토 바른신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